이스라엘의 배역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이제 39절부터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29절까지 모세의 세 단계의 인생 가운데 두 번째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모세와 같은 인생이 기간은 다를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대로 살아가는 운명적인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대로 태어났으니까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하는 것은 가장 연약하고 슬픈 인생입니다. 인생은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태어났든지 그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세 나는 히브리인인데 왜 애굽 사람처럼 살아가는가? 내 동족은 노예로 살아갔는데 난 왜 왕자처럼 살아가는가? 오히려 이것은 흙수저 인생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금수저 인생을 뒤집어 버리고 나는 내 본래대로 살겠다. 나는 히브리인으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해서 그 마음을 뒤집어 버리고 민족해방운동을 시작했다가 실패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낙심천만한 인생으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치면서 그냥 결혼해서 두 아들 낳고 그와 같이 살아가는 그것도 참 자기가 한번 살아보고자 했는데 인생이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것 없습니다. 사업하다 실패할 수도 있고 좀 이 말을 하려는가 그런데 이해하십시오. 결혼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인생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어찌 인생을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인생이 있다면 그 세 번째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40세가 80세가 되어서 가시떨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야. 내가 사람을 만들었은 즉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제3의 인생을 살아가는 조건입니다. 그 돈이 조건이 아니고 권력이 조건이 아니고 자기가 살아온 가문이 조건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이제 제3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새로운 길의 인생을 열어주었는데 그 새로운 길의 인생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전의 삶에 매달려서 이전의 삶에 대한 애착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것이 그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멜은 호세아하고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애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자기 세상과 쾌락의 인생을 추구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민족 가운데 지극히 작은 민족이요 형편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을 이끌어내서 젖과 꿀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셔서 살만하게 했더니 세상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어찌 바알을 섬기느냐. 그래서 호세아 2장 8절 이하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때 가릴 내 양털과 내 삼을 빼앗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3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집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바알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바알은 세상의 신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차마 죽이시지는 못할지라도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서 회개케 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정권에 있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는 대의 명분으로 백성들이 믿고 이제까지 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현 정부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권을 그렇게 해서 찍어줬더니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권력을 주었고 백성들이 그들에게 세금을 내어서 먹을 것을 주고 힘을 실어줬어요. 그랬더니 그것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권력을 그들을 위해서 남용하고 그러므로 국민이 다음 선거 때는 그 준 것을 빼앗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참 이 나라의 불행이고 백성들의 마음에 상처를 말할 수 없이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3의 인생을 불어넣어 줬을 때 결코 이전에 첫 번째 내 인생에서 만회하지 못했던 것, 나는 너무 가난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은즉 내 이전에 돈 없던 그 인생으로 나를 모욕하거나 시달렸던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갚아야 되겠다.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옛날 인생으로 돌아갑니까?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위와 권력을 만일 사용한다면 그것은 비극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몸을 치료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라고 건강을 주신 것입니다. 요즘 너무 정난하게 그거 건강한 몸으로 춤추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건강한 몸으로 그냥 그 춤추며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그죠?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암에서 치료하고 건강을 주셨으면 제3의 인생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여기저기 세상을 즐기면서 사치와 방종을 삼으라고 물질을 주셨겠습니까? 주님을 섬기고 그 나라를 세우고 이웃을 돕고 사랑한 그 일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3의 인생을 누구나 살 수 있는데 제3의 인생을 적용하고 자기 삶에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으면 정말로 내가 세 번째 인생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항상 점검해 보시면 그야말로 주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자리로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양치기였습니다. 그리고 양치기란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어쨌든 양을 키우던 사람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엘리야가 모세 한 사람만 뽑으라면 모세만 못하죠. 히브리서에서도 모세는 온 집에 충성하여 온 집에 신실하였다고. 그러니까 모세는 제3의 인생을 살아갈 때 신실했어요. 신실해. 그 신실한 가장 놀라운 그 증거가 있어요.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안 삼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아무 상관없어요.
멀쩡하게 자기 두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두 아들도 제사장으로 나중에 단지파에 가는 그런 일들도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데, 자기 자식을 후계자로 한 사람. 모세는 사심 없이 하나님께 신실해야 돼요. 그럼 모세가 위대한 종이죠. 그래서 모세가 세 번째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35절에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모세를 이같이 거절했어요. 거절.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셔서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싸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말릴 때 누가 너를 우리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해서 그를 모세를 밀쳐버리고, 내가 너 말을 듣지 않으면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그럼으로써 모세의 그런 것이 들통이 났어.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관료, 그들의 죄악과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못 이루는 것을 이루도록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두 번째 인생 살면 안 돼. 그것으로 내 한 맺힌 첫 번째 인생을 내가 떵떵거리며 살아보고, 그것은 잘못인 거예요. 세 번째 인생의 권한은 세 번째 인생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권한을 가지고, 모세는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이 일을 충성하고 주의 말씀을 받은 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해. 그게 살아있는 율법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선지자입니다. 예언한 영이 임해서 모세가 훗날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가운데 세울 것이다. 이 대표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선지자들을 한 분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이고, 예수님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모든 직분을 함께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예언했죠. 그래서 모세가 이 모든 것으로 충성하여 너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9절, 이제 오늘부터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이전에도 모세를 누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렇게 거절하고, 또 이와 같이 세 번째 인생에 이땐 모세가 거의 흠이 없죠. 거의란 것은 이제 모세도 이 백성들이 워낙 패역하니까 화를 한 번 냈어요. 그래가지고 반석을 2번 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는 그 잘못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사심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워낙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곱고 고집이 세, 완고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런 것은 있어도 모세는 거의 그렇게 이제 99% 충성하고, 이건 인간의 한계죠. 그런데 감히 그 비교가 합당하지 않지만 히브리서에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이 나오죠. 예수님은 100%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100%로 순종하고, 모세는 인간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부족했어요. 그러나 그 모세가 개인적인 잘못으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같이 목이 곱고 패역해서 또 모세를 거절하고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렇게 마음이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그야말로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 광야에 가가지고 40일 동안 그 산에 올라가면 별로 숨을 데도 없어요. 그래서 시내산 올라갈 때는 그 꼭두 새벽에 올라갑니다. 한 2, 3시쯤에. 왜냐하면 햇빛이 쨍쨍 내릴 때는 그야말로 바보나 산에 올라가지. 그 뜨거운 태양볕에 거기 올라가다가 이거 잘못하면 일사병 걸려. 어디 숨을 데도 없어. 태양볕이 내리쬐고 마실 물은 없고 나무나 풀 한 폭이 없어요. 그 바위산을 뭐하러 올라갑니까? 아무리 모세가 거기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냥 그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서는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빨리빨리 가자 해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또 한밤중이니까 별로 덥지도 않고, 그래서 올라가 보면 어찌 이런 곳을 올라왔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 가가지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0일도 아니고 40일 동안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죽었다는 거 틀림없이. 그럼 그 모세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찾으러 가야죠. 모세를 찾으러 안 갔어요. 모세를 사랑 안 한 것입니다. 아니, 사랑하는 모세가 40일 지나서 안 오면 찾으러 가야죠. 그리고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가 시체 확인하기 전에는 나는 떠날 수 없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사랑 안 한 거예요. 모세 죽었으니까 언제 확인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아론더러 우리를 애굽에 던진 신을 만들려 하고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아론도 이상한 사람이죠. 그럼 수색대를 만들어가지고 이 시내산을 샅샅이 뒤져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거기가 뒤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우상숭배. 그러니까 모세를 향한 마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향한 마음이 없는. 우상을 우리가 왜 섬깁니까? 우상은 우리 마음에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탐욕은 뭡니까? 내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신들을 믿는 것은 다 탐심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은 상당히 그건 수상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중심이 자기지 하나님이 아니죠. 인간이 어찌 중심이 될 수 있습니까? 은하계의 한 모퉁이에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의 작은 별이 지구입니다. 그 지구 가운데 동쪽의 작은 한반도에서 태어나서 한반도의 그 남쪽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인생의 중심입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중심인 것은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그와 같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뛰놀며 섬기고, 그리고 우상은 우리 마음 가운데 탐욕이 어찌 하나뿐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무수하게 많죠.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41절에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그렇게 섬기다가 42절에 하나님이 외면하사, 하나님이 그야말로 이 상종할 존재들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외면하고 돌이키신,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긴 일에, 하늘의 군대라는 이 표현은 하늘의 별들입니다. 하늘의 뭇 별들이 성경에는 그런 하늘의 군대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별들을 섬기는, 1월 성신을 섬기죠. 그래서 해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여러 별들도 섬기고, 그래서 이 하늘의 군대는 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섬기는데 그냥 버려두셨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십니다. 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이
인생 몇십 년 살다가 이제 심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로마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니까 그들을 더럽게 여겨서 그대로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방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종하며 살아가는 버림받은 사람은 뭐 별로 몸도 아프지도 않냐고 시편 37편 또 73편에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온갖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건 멸망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버려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은 마음대로 방종하면 부모님이 붙잡아다가 훈계하죠. 이전에는 그렇게 회초리로 때리고 교훈합니다. 사람들하고. 그런데 그것을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행하시는데, 그렇게 아무 뭐 잘못해도 나는 징계가 없어. 그 큰 잘못입니다. 큰 위기에 빠진. 그래 하나님이 버려가지고 위기에 빠져서 이 광야 40년간 하나님을 예배한 일이 없다. 이것은 선지자 아모스입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내 자기 생각만 하고 딴 것 하면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예배 드렸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실 수 있어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 이 신들 이름입니다. 몰록이나 레판, 별의 신이에요. 레판은 별의 신으로 토성을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몰록은 인신제사를 받는, 자기의 자녀를 불 가운데 태워드린 그런 아주 끔찍한 일들이죠. 그 인신제사를 받는 신이 몰록입니다. 아주 가증한 신이죠. 그런 것들을 너희가 섬겼지 하나님을 진정 섬긴 적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결국은 바벨론으로 그들을 포로로 나라가 망하고 끌고 가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해서 예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가져왔는데 모세를 버린 것은 모세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고, 모세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사랑하고 말씀을 친근히 하고 가장 가까운 데다가 그 성경을 두세요. 그래가지고 자다가도 휴대폰 보지 말고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이렇게 딱 보시고, 그래서 휴대폰 킬 때마다 성경 한 구절씩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불빛이 환하니까 보이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다가도 띵동하고 문자 보내고 그러는데 그냥 무시하고 자세히 그냥 세상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큰일이면 잘지라도 주님께서 꿈에라도 보여주시겠죠. 하나님을 믿어야지 휴대폰을 믿으면 되겠어요. 44절부터는 이제 성막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장막을 이제 장막인데 거룩한 장막이니까 이제 성막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44절에 보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하늘의 양식을 모세가 보고, 그러니까 모세는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이죠. 물론 모세는 하나님도 봤으니까, 물론 뒷모습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니까 일반 그런 사람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모세가 더 죽도록 충성할 수 있죠. 그런데도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 앞에
이 돈벌이 하는 사람이 있어. 그죠? 그거 가지고 그 거짓된 부흥회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헛된 것을 홍보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광을 본 것을 간증을 100% 어찌 다 거짓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얼핏 좀 본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얼핏 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3 인생을 살고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그런 명예나 물질을 얻는 것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 같은 분도 상당히 정말로 훌륭한 분입니다.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분. 모세가 죽을 때 가져간 거 있습니까? 모세가 그냥 묻혀서 어디에 묻혔는지도 몰라요. 아니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그렇게 쓸쓸하게 사라져버리는 것이 참 놀랍죠. 그럼 모세는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늘의 그런 성전의 식양대로 성막을 만든. 그리고 그 성막은 여호수아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다윗 시대까지 그것을 그대로 남겼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주변의 나라를 정복한 후에 다윗도 참 훌륭한 분이죠. 나 혼자 어찌 이와 같이 편안히 그 좋은 집에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천막에 계신데. 그래서 그 다윗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직접 짓게 허락하시지 아니하고 내 평화의 아들인 솔로몬 해서 샬롬이 같은 어근에서 나온 평화의 아들이 성전을 짓도록 하라. 그래서 솔로몬 때 이제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참 훌륭하고 멋진 그렇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아무리 훌륭한 그런 성전을 짓고 교회를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멋진 외부적인 모습 때문에 거기에 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이 솔로몬 성전을 아무리 아름답게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 금을 좋아하시겠어요? 은을 좋아하시겠어요? 금으로 반짝반짝하게 붙였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은 그런 데 가가지고 그 구경 갑니다. 그 황금 사원이라든지 그런 데 가지고 보고. 또 그 중동의 어느 호텔은 하룻밤 잤는데 3천만 원인가 옛날에 그 보니까 계산해보니까 3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그 호텔의 그 이제 객실에 수도꼭지가 황금으로 돼 있대. 그래가지고 그 황금 수도꼭지 틀고 세수하면 뭐 얼굴이 황금으로 변하나요? 그래가지고 하룻밤 잤는데 3천만 원. 사람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황금을 뭐 좋아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많은 것을 구경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천하에 그야말로 절경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산과 강이 흐르고 나무와 그 모든 꽃이 피어올 때 그 아름다움을 인생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사람이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도 그 몸과 마음의 치료가 되고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화장을 좀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은 그 껍데기고 정말 영원히 빛나는 사람을 우리는 좀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몰골은 흉악해도 이도령이 말한 것을 보니까 문자 속이 기특한 거예요. 몰골은 흉악해도 그 사람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사랑을 보니까 우리 영혼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런 영혼을 만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크리스천, 참 훌륭한 크리스천.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하의 이 아름다운 곳을 무수하게 만드셨는데, 솔로몬이 비록 백향목 잘라다가 거기에서 성전을 지었지만 그 집도 뭐 별로 크지도 않아요. 솔로몬 성전이 100평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100평은 요즘에 큰 부자들은 100평에서 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런 데 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곳에 거하시지 않는다. 스데반이 얘기한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말을 비평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지은 것에 약간 이교도적인 양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아스나 야긴의 그 기둥 양식도 이교 신전에 그 큰 기둥을 세우고, 이 이집트의 오벨리스크가 이 신전 앞에 세운 기둥입니다. 그 오벨리스크를 뭐 프랑스에도 가져가고 미국에서 가져가고 세계에서 다 훔쳐갔어요. 그리고 성막에 있는 식양대로 똑같이 그 모세는 하늘이 본 것대로 똑같이 지었는데 솔로몬은 똑같이 안 지었어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비판적인 견해로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겠느냐, 스데반이 얘기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 신경 안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문화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초월해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서양에서 들어온 그런 이런 콘크리트나 그런 건물에도 계시고, 오늘날 교회는 그런 식으로 짓죠. 그런데 만일 교회를 아주 멋진 한옥으로 지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교회 가나 또 절에 가나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 한옥은 우리 고유의 그런 집이지 그게 이방 종교의 집이 아닙니다. 아니, 인도 가면 그거 찾아보세요. 인도에 한옥이 있는지. 그죠?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오랫동안 해가지고 그것을 잘못 이방 종교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에 전혀 생각하지 않죠. 문화 양식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우글거리는 갈대아 우르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우상은 수많은 짐승, 개나 고양이나 악어나 모든 그런 동물들도 신으로 섬기는 이집트에서도,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요셉에게 나타나시고,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못 가실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혹시라도 이교 양식으로 솔로몬이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초라한 곳에도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초가집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임재 안 하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비가 새는 천막집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도, 비가 새는 천막 군용, 미국 군용 텐트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조윤규 목사님의 그 목회에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서 세계 최대의 교회로 성장시킨 것입니다. 지극히 초라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임하신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러면 영화롭고 화려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도 아니고, 초라한 곳이라고 해서 임재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문제예요. 우리가 그것에 앉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지 않은 아무리 화려하고 어머니 있는 그런 궁궐 같은 자리를 할지라도 그런 자리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면 주님께서 그곳에 임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높고, 저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 그건 참 교회가 그렇게 멋지고 그런 것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건물이 좋습니다.
그런데 천장이 너무 높아서 그 냉난방을 어떻게 하나 좀 돈이 많이 들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그렇게 좀 멋지고 그런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원래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부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운행하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운행하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치료함을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럼 뭐 스데반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세를 존경한다고 하면서도 모세를 그와 같이 찾지도 않고 우상 숭배했지 않느냐. 너희 마음에 모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율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 가지고 자랑하는데 사실은 모세의 율법이 너희 마음에 없는 것이고, 너희가 지금 성전 가지고 내가 모세와 지금 성전을 비난했다고 이게 스데반이 고소당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상황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모세도 없고 너희가 성전 가지고 나를 비난하는데 하나님은 외적인 성전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 안에 거하는 것이지 솔로몬 성전이라고 해서 거하는 것이 아니고 초라한 성막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거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지 그걸 묻고, 스데반이 이제 결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에는 성전만 자랑하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길은 너무 간단합니다.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형식적인 그와 같은 교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어련히 하나님께서 아르셔서 병을 안 고쳐주시겠습니다. 아니 그 마음이 하나님을 다 향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온갖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행복을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